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셋째 주죠. 셋째 주 오늘은 우리 교회가 리더십 목자 주일로 보냅니다. 제가 오늘 리더십이 목자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드립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영적인 친구, 우리 라운지구청교회는 그것을 목자라고 하거든요. 목자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아직 나를 인도해줄 목자가 나에게 없다.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내 인생에 중요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 큰 목자 말고 오늘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돕는 친구 같은 목자, 그 목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 나는 나와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목장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영적인 교제권을 만드는 그 목자님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목자님들이 계세요. 목양적인 섬김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목자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럼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별로 다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십시오. 예, 안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안 일어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자 사역을 정말 잘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머지않는 때에 또 함께 같이 목자 사역을 함께 같이 이 사역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주일 우리 목자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곧 목자가 되실 라운지구촌교회는 그분들을 예비 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목자와 그리고 예비 목자 되실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오늘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이 말은 우리 목자님들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종국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소망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사실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겠죠. 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 그 뜻,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길 원하시고 오늘 부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복은 이미 받은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이 계속 더해져서 궁극적으로 더 풍성한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이 복이 풍성한 복으로 완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인도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 자, 근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 그거구나. 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함의 세 가지에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인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느냐, 그것을 동의하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렇게 가기를 의지적으로 원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방법 세 가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방법이란 사실 인정하시죠?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막 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LED의 혁명이 만들어져서 전기도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너무너무 밝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 이 밤에 랜턴, 여러분, 이 랜턴이 없다면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랜턴을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랜턴이라는 거예요. 이 랜턴.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목적지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만큼 완벽하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는데 어느 민족보다 탁월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얼마나 한 채 오차도 없이 심지어 하나님이란 말씀 나올 때는 다시 붓을 빨고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책도 어떤 서적보다 이 말씀이 사실 가장 많이 잘 보존되고 지켜진 이유 바로 그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 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도 돼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큐티 첫 번째 질문이 사실 또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라든지 한 주간 들었던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얘기를 나눔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에 대한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큐티 아시죠? 우리 라운지구촌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큐티합니다. 또 새벽 예배도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나눠져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란 얘기죠. 큐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큐티를 잘하려면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양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읽고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 스토리를 내가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번 읽어서 파악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요. 이 두세 번 읽어야 돼요, 사실. 아니,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 이 두 번째를 위해서 좀 더 한 번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는 사실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과 혹시 교제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은 보장합니다. 진짜 보장해요. 제가 목사로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서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제가 그냥 신뢰하고 믿음이 그냥 이렇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늘 주의하면서 또 기도해 드려야지 조심스러운 분이. 근데 어떤 분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지 아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분은요. 죄송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이 늘 그분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끝난 뒤에 저 뒤에서 또 인사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항상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게 있어요. 예배 전에 인사할 때 하고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출구에서 입구가 출구인데 출구에서 인사할 때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표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배 전과 예배 이후의 표정이 틀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활력과 내 삶의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랑 끝나고 인사 잘해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날 되잖아요. 어제 설교가 무슨 제목이었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도 까먹어요. 아니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조금 지나면 저도 다시 이렇게 봐야지 맞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눴지. 저도 그러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은 더 그러실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09편, 119편, 105절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제가 집에요 뭐가 있냐면 제가 헤드랜턴이 있어요. 헤드랜턴은 뭐냐면 머리에 차는 거예요. 머리에 차면 이거 누가 개발했나 참 지혜로워요. 이거 참요 눈이 가는 방향으로 다 비춰져요. 그래서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뭐 지하주차장에도 이 헤드랜턴만 딱 찾으면 차 안에 어디든 구석구석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어디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왜 하필이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그 헤드랜턴을 발에다 한번 차봤어요. 이게 더 밝은가? 아니에요. 발에다 차니까요. 발을 뛸 때만 보이더라고요. 발을 뛸 때만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라고 했을까? 발에 차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그 인생에 이 등, 이 헤드랜턴처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날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요.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것 같아. 근데 또 생활하다 보면 아니야.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이 하루하루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 앞길을 펼쳐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가장 완벽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그 다음 7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사도행전을 나눌 때마다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얼마나 저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보다 조금 더 간 부분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이들이요 처음에는요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표현하면 더 편하죠. 이 튀르키예에서 이 튀르키예 밑에가 이 에게 지중해거든요. 이 에게, 이 밑에가 그러니까 이 팔스틴 땅이에요. 그쪽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 에게, 이 튀르키예 위쪽, 북쪽은 어디냐면 왼쪽 방향의 북쪽이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위에는 바로 또 흑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흑해 이쪽은 러시아가 있고 뭡니까 지금 싸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있고 유럽 쪽 이쪽이거든요. 이쪽의 환상을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이 6절 7절은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전도의 일정을 누가 조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성령이요 지금 간섭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지금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장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혹시 우리 가운데요 수정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상황, 내 의지는 아닌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수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신뢰하시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바람을 타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성령을 그리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 속에 제 경험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성령의 임재는 어느 날 갑자기요 불같이 임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기대해야 성령이 일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성령은 일하신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내가 사모할 때 일하신다.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성령은 내가 사모할 때 역사하신다. 역사하십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은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아시죠?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가 믿고 못마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자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워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이 성령을 내가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냥 TV 큰 화면에 유튜브 틀어놓고 볼륨 크게 틀어놓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만들길 원합니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과 그렇지 않고요. 그냥 오늘 또 주일이네. 그냥 예배하는 분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한 번 예배하면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뜨겁게 예배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악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이 타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회는 덜썩덜썩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모해야 되네. 사모해.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온대요. 사모해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오시면 아시죠?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오셔야 권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중에 제자들이 제일 못마땅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를 얘기할 때요.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어딜 떠나시려고, 우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 안 계시면 저 몰라요. 저도 그냥 도망갈래요. 이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붙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으셔도 안 돼요. 예수님 벌써 하느님의 하늘 위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뒤집어질 거야. 너희가 바뀔 거야. 너희가 변화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 팔레스티나 안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요, 저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충만한, 막 성령으로 막 덜썩덜썩하는 그런 교회. 오늘 점심에 고기 드시고요. 더 뜨겁게 막 땀 흘리시면서 고기 구우시면서 고기 먹으시고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 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말씀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비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전으로 인도해 준다. 제가 볼 때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 그것을 내가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분명 혼자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나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3 기도 아십니까? 333.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아시죠? 아멘.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여기 보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 자, 은밀한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고. 그러니까 큰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큰데 은밀한 일. 저는 이거를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전이다. 비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9절 10절을 볼게요.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을 읽어주세요.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지금 9절 제가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환상이란 단어, 환상. 자, 지금 바울 일행이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이 환상은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비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시면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것을 인정했다. 그것을 수용했다. 그것을 지금 받아들였다. 비전이에요, 비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나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우리가 그것을 드림, 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요, 제 경험상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중에 갑자기 막 필 받아서 딱 봤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났다. 죄송한데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 드림이에요. 개꿈. 비전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계속.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보여주세요. 다시 또 그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세요. 다시 그걸 붙잡으라고 나에게 계속 동기부여해요. 그것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서 설교 시작하면서 있어요. 하나님 인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붙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비전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아멘 했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에게도 왜 얘기하나?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뭘까? 비전이 뭘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은요,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비전은요, 라온 지구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 라온 지구촌 교회의 지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뭔지 아세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인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근데 이게 기쁘려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리더십주일, 목자주일. 목양할 수 있어야 돼. 목양할 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때론 마음이 막 애절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비전이 있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충분히 자격된다고 생각해요. 다 목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먼저 이 목자 일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내에게 우리 목자님들이 무슨 선물을 줄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어?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닮아서 목자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목자님만이 필요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 목자도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들 목자도 필요하고요. 교육지구 목자도 필요하고요. 청소년에서 목자도 필요해요.
아이 목사님 지금 뭐 예배 이 자리도 꽉 않잖아요. 그래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목자로 일어설 수 있다. 목자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정말 많이 도전이 됐어요. 찬송가 324장이거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내가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린 봐야 돼요.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정말 그러시겠어요?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정말요? 주와 같이 가려네.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게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그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근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밖이. 근데 이 뜨거운데 햇빛만 계속 뜬다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야는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뜨거운 그 광야에서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저주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광야에서요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인도에 갈 때마다 그들은 구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오늘 구름,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구름, 성령이에요. 구름, 비전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님 그 비전, 주님이 가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 내가 붙들게 해주시고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비전을 붙잡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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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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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의 표적 앞에,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아서며 하나님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영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앞에,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 그것 앞에 나가시는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같이 걷게 원하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내가 교회 올 때든지 내가 예배할 때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그 주님, 사모하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자님들 위해서 우리 목자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기도로 지원하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목양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나와 사랑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비전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